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15절에 나오는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보여줍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지금까지 예레미야는 주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그 심판의 도구로 이방 민족, 즉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 다른 나라를 통해 이스라엘을 쳐들어가게 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어려운 일을 겪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방 나라가, 바로 이방 민족이 바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 이방 민족, 이방 나라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나라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이방 나라는 원래부터 그렇게 우상을 섬겨왔습니다. 이스라엘보다 더 강하게 우상을 섬겨왔던 것이죠. 그렇다고 이스라엘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면에서 더 낫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율법에서 강조하고 있는 이 약자에 대한 배려, 이 약자에 대한 돌봄, 이방 나라 역시도 그렇게 이스라엘보다 잘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이방 나라, 이방 민족, 당시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면에서 이스라엘보다 낫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14절에 보면 이방 나라를 가리켜 악한 이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도구로 쓰임 받았지만 그들은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방 나라를 향해 하나님은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즉 그들을 유대 땅에서 뽑아 버리시고 유다를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겠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악인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악인을 주님의 뜻대로, 당신의 뜻대로 사용하신 후 그 악인을 형통케 하시지 않습니다. 쓰임은 받았지만 악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악인을 자신의 공의로 철저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단순히 쓰임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선하게 쓰임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하게 쓰임받은 사람,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하나님께 분명 쓰임받은 사람이죠. 하지만 유다는 악하게 쓰임받았습니다. 단순히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일상의 삶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쓰임받은 이방 나라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신다 이렇게 선포하신 후에 그 다음 구절을 보면 놀라운 구절이 나옵니다. 15절을 보면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신 후 하나님은 그 이방 나라를 그냥 심판 다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갖고
그들을 다시 원래 그들의 땅으로 돌이키겠다, 인도하겠다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방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정통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놀랄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만 갇힌 하나님이 아닙니다.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이스라엘만 누려야 되는 특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원래 온 세상을 향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방 나라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은 그냥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16절을 보면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로 세움을 입으려니와.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의 도를 배우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이방 민족, 이방 나라가 바알을 섬기며 바알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처럼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같이 소유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기로 할 때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그 은혜의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가 이방 민족에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17절을 보면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약 이방 사람들, 이방 민족이 끝까지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이방 민족도 이스라엘이 당한 그 심판처럼 똑같이 심판을 당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 순종하다라는 이 말은 이미 앞에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수차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방 민족도 지금 주시는 이 말씀을 잘 지켜서 순종하면 이 이방 민족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힘입고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악을 반드시 심판한다는 것이죠. 그 대상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 모두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지만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심판은 그 이스라엘에게로 임하게 됩니다. 이방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아 악한 도구로 이스라엘을 심판했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모든 민족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돌이키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을 품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이방 민족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 앞으로 오면 하나님은 그들의 상처를 다시 싸매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과 이방 민족 모두에게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 모습의 절정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는 공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께서 짊어지게 하심으로 죄를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동시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사람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사람의 인종이나 배경, 사회적인 지위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사람 누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십자가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하나가 되는 곳, 바로 그것이 십자가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의 신분,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지금 내 삶에서 내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회복된 신분을 가진 자답게 그에 따르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바로 그러한 삶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선민이라는 생각만 있을 뿐 그 선민으로서의 삶이 실종돼 버렸죠. 그 결과 그들은 죄를 짓게 됐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됐습니다. 이방 민족, 이방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신 이방 나라까지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이렇게 철저하게 죄를 심판합니다. 그렇게 우리들도 매 순간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있도록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춰보며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내 삶에서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도록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께 선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혹시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바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것을 노리고 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사랑과 자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주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서 있으므로 주님께 올바르게 주님께 선하게 쓰임받아 주님의 두 속성, 주님의 사랑과 그 공의 앞에서 모두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공의 앞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모습이 있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 앞에서 다시 회복하여 힘을 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첫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해주셔서 길의 위험과 사람의 위험과 여러 환경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는 음란과 거짓과 교만과 시기와 탐욕의 유혹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동기도문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주 성경 말씀 묵상과 순장님들을 통해 각 동네마다 믿음의 기초가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티움쿤티어가 캄보디아에서도 잘 회복하게 해주시고 불가리아의 빅토리의 치료가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 아래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고 대통령과 모든 지도자들이 국정을 지혜롭게 운영하게 하옵소서. 육체와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눈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벽 이 하루의 첫 시간 주님께 드리고자 주님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그 사랑 아버지 하나님 두 가지 속성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